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란 단어를 제가 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세상식 방식으로는 그 말이 많이 나오죠. 노력한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왜 제가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실 싫어하냐면 이제 제가 알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노력을 해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의 현 주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주신 그 신앙에서의 고난을 빼고 그렇게 고난이 많은 삶은 아니에요. 병에 있어서나 내 삶에 무슨 재물에 있어서나 또는 저의 위치, 명예 이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니 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금수저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이 세상은요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만큼 내가 가진 죄랑 동일한 인간들이 이제 멸시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걸로 상처받았다. 아니,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고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제게 고난도 주고 또 어려움도 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편안하다 싶으면 어려움이 하나 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지난한 어려움이냐? 아닌데 대부분 그 어려움이 오면요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 문제라면 내가 은행을 통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그 다음에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의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늘 마음에 일종의 죄책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차이가 뭐야? 저기 있는 저 악당이나 나나 차이가 뭐냐? 그 악당도 내가 쓰는 방법을 그대로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차이가 뭐야? 그냥 겉으로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보면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게 죄책, 뭐가 도대체 내가 크리스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괴로웠던 거에 비하면 스스로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그게 더 괴로워요. 진짜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 하는 꼬라지, 그 삶에 있어서의 그 태도,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양새, 돈에 관한 생각, 하나 같이 놀고 싶지 않은, 놀 수가 없는 진짜 사기꾼에 가까운 이런 사람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괴로운 게 뭐냐면 그들의 학벌이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친구, 제 동창,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의 학벌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
최고 중에 최고예요. 탑 오브 탑스. 뭐 도초에 서울대 나온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서울대고 대부분이 교수고 대부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인생에서 생사화복이 생사화복이래. 복이 없느냐?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불만 똑같이 있고 세상에 죄악 똑같이 있는데 심하지 않을 뿐이고 말로나 태도로는 그렇게 심한 죄를 안 범합니다. 뭐 멱살 잡고 뭐 어떻게 하고 칼질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는 죄인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상을 사는데 노력 많이 해서 진짜 공부 잘 해가지고 진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학벌 가지고 크게 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돈도 많고 의대 교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와이프는 진짜 대단하고 뭐 자식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질 않아서. 거기다 재산도 많아. 그렇지만 여전히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냥 대놓고 보면 뭐 차는 우리 한국에서 탈 수 있는 차 중에 최고급은 아니지만 거의 고급 중 고급이라는 거 타고 다녀. 돈이 부족함이 없어. 강원도에 별장도 있어. 별장 가니까 좋더라고. 별장도 있어. 이래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 그러한 노력들, 인간의 노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얻어먹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얻어먹으려니까 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열심히 한 것도 없이 그저 욕심은 충천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장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욕심이 있으니 거기다가 또 우연히 잘 되길 바래.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뭐 우울증이니 마약이니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그 성격 있죠, 성품만큼 이 땅에서는 얻어먹는 게 있더라고요. 성품이 참 나쁜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학벌은 좋아요. 똑똑해요. IQ도 높아요. 안 풀려. 진짜 안 풀립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오 마이 갓, everything is depend on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왔죠. 아유, 제가 노력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노력한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나 좀 제대로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해. 가짜예요.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력해서 되는 데가 있어. 그러나 노력해서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유교병을 먹는 죽음의 떡을 먹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늘 이제 찍으면서 가끔 캡처를 해놔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용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자. 저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인간 이 땅의 세상에 육체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안 됩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전지해 놓고 자, 한번 봅시다. 교회를 다녀도 이 행동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고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임사 체험이라는 걸 아예 좀 값어치 떨어지는 싸구려 체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 멘트가 재밌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 행동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요.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인들 주일날 돼서 뭐 교회 좀 간다 그러면 다 있어요. 저도 있었죠.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랑 하나님과 예수님을 네가 믿는 거야,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레마 신약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닫도록 주시지 않으면, 그럼 나도 깨달았는데요. 네가 깨달은 증거가 뭔데? 깨달음은요, 모든 비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알레고리가 거기에 접목이 되면서 마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걸 이렇게 풀 때 풀고 못 풀고 차이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는 이해를 못한 채로 그걸 풀려고 드는 거고, 한 사람은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뜻과 범위와 모든 관련된 걸 다 이해하면 그냥 저절로 풀려요. 제가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아예 수학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해서 뭐 하지 마. 관계가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궁금함도 없고 이 속에서의 괴리도 없고 대갈통이 쪼개지도록 혼자 방황하는 것도, 방황하는 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억지를 피우는 게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단 한 구절이라도, 한 가지 내용이라도 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야. 그리고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교회 간다는 거 왜 가는데? 교회 왜 갑니까? 뭐 솔직히 뭐 많은 사람이 다 그러냐? 거의 대부분 제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99.9%는 잘 되려고 가는 거죠. 지금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잘 풀려보려고 한번 갔다가 이제 습관처럼 계속 다니는 거죠? 뭐 가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왔다는 심은 것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경우도 많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그런 인간들 많이 봤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 들려? 그날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봅시다. 두 번째가 이제 이건데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은 초보예요. 근데 아마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로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과 내 생각, 즉 영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뭐 했다가 자기 자식 죽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그때도 못 깨달아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생각, 그건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중에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못하러 기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엉터리야. 그걸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시니까 또 뭐 말씀 좋다고 하나님 생각인 줄 아세요? 어떤 여자가 다윗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네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음성이 오더래. 그래서
그 자식을 죽였다든가 못 죽였다든가 이든 죽일 뻔했다든가 뭐 그런. 아유,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 말을 보세요. 하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둘째, 먼저 중요한 부분, 내가 무엇을 구한다 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생각, 내 생각으로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막 속 안에서 속을 막 뒤집는, 속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내깅하는, 내깅하시죠, 막 괴롭히는 음성이 있다.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장난질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게 하려고, 원망 불평하려고 하려고 잘 들으세요. 이건 뭐 내가 뭘 학수고대한다,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학수고대하지 않고 세상 사느냐? 물론입니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됐나? 하는 궁금증이 딱 생기는 순간, NO! 이거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손을 끊고 그냥 갑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절대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그 문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는 이런 생각을 주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성공할까? 내 자식이 대학을 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잊어먹었어. 기억이 안 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방해를 못했다는 증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막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바란다. 그거는 내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음성을 안 주세요. 풀려고. 느닷없이 내 문제를 지적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마 그래요. 먼저 버려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무슨 뭐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 저 얘기를 하는 얘기부터가 저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제목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5가지 방법.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음성의 형태로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거의 99.99%. 자기 생각을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때는 책망으로 주십니다. 책망! 그지같이 맨날 뭐 얻어먹을 거 가지고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어휴, 커졌네. 커지면 안 돼. 커졌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당신이 어디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성경적 비밀. 존 스토트입니다. 맞습니다. 제 얘기는. 당신이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든지 환영받고 사람들 틈에서 높임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짜하거나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사랑한다? 세상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는다? 모르죠. 뭐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막 쓰니까 좋아하는지. 당신은 어디서도 그들과 멍해를 맬 수 없는, 그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한심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든다? 당신은 세상에 속한 거야. 그건 제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많은 체험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별 거지 같은 게다.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내놓으면 거지에 불과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라기보다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기독교 수회에서 서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도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는 뭐 얘기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 차례가 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뭐 이건 제가 목을 누가 내 멱살을 잡는다느냐 이 목을 딱 틀어주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그 말이 안 나오고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의 말이 교수들을 근데 난 괴롭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 말을 했는데 뭐 민망하지도 않더라고. 근데 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 나오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10명 교수 중에 저랑 얼굴 대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 이렇게 그런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 2명, 3명 정도 되나? 10명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수들 안에, 기독교수들 안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뚜렷하게 느끼진 못하고, 저 사람들은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나빴던 모양이네?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5년,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늘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지은숙 교수라고, 그 이과대학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가 휴직을 냈었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분 층에서 제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다른 사람들이 탔는데 그분은 안 타고 저한테 청중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닫히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잘 아는 우리 경영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은숙 교수가 우리 정중히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양반 그 유방암이었대. 근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 오 마이 갓! 이해했구나. 그분은 책망의 비밀을 이해했고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교수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걸 알았구나.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뭐 개돼지니 뭐 빌어먹을 놈이니 막 하는데 그 내용을 듣지 않고 그 말에 초점 맞추고 기분이 좋으세요? 뭐 좋으면 베스트, 싫으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교인들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I have no idea.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또 봅시다. 이건 잘못 캡처했나 보다. 다른 거 캡처, 요거구나. 성욕, 선택받은 자 중 소수만이 이기는 영적 체험. 아니에요. 선택받지도 않은 사람이 선택받았다고 장난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 성욕이라고 하면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를 뭐 없앴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적인 범죄는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택함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택함을 받았는데 성욕이 충천하고 그냥 뭐 빨가벗은 보면 환장을 하고 뭐 은근히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개기고 그런다고요? No.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된 자, 이제 남자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욕이나 성적인 충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어. 여기 남자분만 뭐 여자분은 모르겠고 택했어.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늘 저 문제 가지고 늘 육체의 저 문제로 늘 기도하고 회개 돌이키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 줄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여기 남자들 같으면 당신의 성적 기관의 기능을 제거해 버리셔. 사고로 제거해 버리시던 아니면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리시던 제거해 버려.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러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을 입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다가 나중에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다행히도 부활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도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성욕이 없어져 본 적이 있어야 뭐 선택받은 자 중에 소수만이 이기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 서울대 파견 나갔을 때 우리 연구원들이 7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7명인가? 하여튼 7명 정도 있었는데 꼭 한번 회식하자 그러는데 그 서울대 근처에 그 신림동이라는 데 가면 뭐 일종의 퇴폐업소 같은 게 좀 있더라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술도 따라주고 그런 데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회식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걸 먹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압구정일 겁니다. 근데 어디를 갔는데 압구정에 노래방 같은 데인 것 같아. 다방이지, 노래방이지. 근데 갔는데 갑자기 뭐 아줌마들이 여러 나왔어요. 보니까는 어떤 친구가 뭐 좋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준다고 그 아줌마들이랑 미팅을 주선한 거야. 뭐 연령대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짝짝이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랬지만 거기서 딱 마음이 오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물론 완전히 초를 쳤겠지 뭐. 거기 그 모임에서 한 몇 명 있었는데 그 후로는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지 않고 저의 성욕, 저의 성적인 것과 관련된 시험은 끝! 그런 게 한 2번 있었어요. 그래도 욕 무지하게 먹었지. 네.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형님, 선생님, 더 택함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 성적인 문제를, 에이, 됐어. 이 얘기를 해야, 뭐, 그렇고. 봅시다. 요 부분인데, 요게 좀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우면서도 불쌍하더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택한 자들의 성욕, 택함 받은 자들의 돈 문제, 그것도 고통까지 받는데, 그건 택한 자가 아니야! 부름을 입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름 입은 것도 좀 불투명해.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중이야. 만약에 택했는데 돈이라면 환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버리면 내 필요한 걸 주마. 필요한 게 돈이었거든요. 유학생활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줘요. 하나님이 자꾸만 뭐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많이 줍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지금 한국에 택함 받은 자들이 지극히 적구나. 없구나 거의. 요 뭐 믿음의 서쟁가는 이분도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제목을 썼다? 물론 뭐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그 안 믿는 사람들 보라고 쓴 거기도 하죠. 정확하게 내용 이런 거 하나 들어보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다? 가짜다. 돈 때문에 고통이 없다. 하나님이 택하는 순간부터 그가 쓰고 있고 할 돈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적어도 고통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지? 이 다음 거 있나? 요거 회개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 아니다는 폴 워셔의 목사님 링크를 제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하는 것에 붙여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폴 워셔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성경은 당신에게 행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때, 이제 이 행복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그것이 풍족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를 행복이라고 한다고 느껴지더라고.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 징계, 채찍 이런 걸 주시지만 뭘 줍니까? 평강, 화평,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여기서 지금 나 이거 번역 잘못했다고 보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하는 행복, pleasure,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주시는 거죠. 네. 오늘 뭐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좀 여러분들이랑 코드가 안 맞으면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전 살아온 게 다른데 진짜 다릅니다. 완전히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제가 겪었던 뭐 이 교수 세계나 또는 지식인의 세계, 우리 친구들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랑 달라요. 인간적으로는 나이스하죠. 인간적으로는 볼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참, 교수들은 배울 게 많아.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